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게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배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셋에서 죽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라 하라. 전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 힘써 사와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네. 예, 다윗과 우리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아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10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을 랭킹으로 매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어떤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까? 우리는 보통 장명소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딜 갈까요? 주로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랭킹 1에서 100위까지 명단을 쭉 소개하는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남자 1번이 제임스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여자 1위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많이 있고 존도 있고 미체엘도 있고 미체엘은 미카엘, 그 다음에 데이비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 이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몇위? 5위입니다. 5위. 미국 사람들 중에 데이비드가 많습니다. 데이비드 차 한국 사람들도 앞에 데이비드를 많이 붙여요. 데이비드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에겐 5번째로 그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고 인기 있는 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삼고 싶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저 많은 이름 중에 유다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자기 이름을 유다로 삼겠어요? 누가 빌라도로 삼겠어요? 이런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 다윗은 역사상,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우리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다윗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괴롭고 자기가 보기에 악하였다라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편 51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죄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얼마나 처절하게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의 잘못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이후로도 당당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어떤가요? 우리아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아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그냥 되는 것입니까? 우리아는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아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충성스러운 군인으로서 살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 죽음도 적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죽게 내버려둔 계획적인 살인의 음모에 죽음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아는 영문도 모르고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죽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 아리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고한 죽음들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죽음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언젠가 그것이 때로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그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쯤이야 라고 가볍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 헷족 속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헷족 속의 사람이지만
그는 귀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인정을 받아 충성스러운 군인 37명을 성경에서 언급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8절에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아까지 얘기하고 딱 끝나요. 그만큼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개 군인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종인 우리아가 억울한 죽음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왕에게, 그리고 직속상관인 요압 장군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왕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도 아내도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아를 기억해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가,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우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사무엘하 11장을 읽었는데 거기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우리아가 단 한 번 얘기합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었겠지만 그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아의 자기 고백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1절에.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의 유일한 고백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정보의 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서 얘기했던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가 아비노엘의 제사장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는 11장 11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 사람을 왜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 왕이 바세바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선에서 불러냈습니다. 한마디로 궁으로 오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가를 받아서 우리아는 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당연히 왕을 접견하는 일입니다. 왕을 접견하고 나서 다윗의 칭송을 받습니다. 네가 전선에서 전쟁에서 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 이제 편히 쉬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듯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베풀어준 음식을 먹고 그냥 성문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소식이 다윗 왕에 들려지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다시 또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1절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아가 어떤 성정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제일 먼저 고백한 내용이 제가 빨간 줄로 해놨습니다. 언약궤와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지금 이 우리아가 고백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야영 중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전쟁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광야를 지냈던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흔적들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어요. 지팡이와 십계명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언약궤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쉴 수 있냐라고 오늘 우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햇사람인 우리아가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민족과 혈통과 가문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의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은 자의 삶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도 모자랄 터인데 도리어 이방 민족의 출신인 우리아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헷 족속인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풍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름이 예뻐요.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우리아의 이름이 왜 이 이름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이 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서 신하가, 군인이 그것도 두 차례나 불려와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 어떨지 모르겠어요. 군인이니까. 네? 상관이 말이야, 야 이렇게 해. 근데 못하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했다간 어때요? 바로 영창 갈지도 몰라요. 아니면 계급 강등 당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사실은 지금은 전쟁이 아니잖아. 전쟁 중에는 상관의 명령이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전쟁 중에는 상관의 명령은 곧 따라야만,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불려와가지고 지금 내 군사들이 지금 저기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라고 왕에게 두 번씩이나 지금 거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우리아의 마음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늘 자기를 인식하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왕의 명령을 두 차례나 거절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너무 용기 있는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상관인 요압이 총사령관이잖아. 지금 전쟁 중에 있어. 그리고 왕의 부하들, 자기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편안함보다는 모든 사람의 평안함을 위해 사는 일, 한순간도 잊지 않은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군인 정신 같은 거죠. 요즘 군인 정신은 조금 많이 쇠퇴했지만, 여러분,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그 군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편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전선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직속상권인 요압도 그리고 나의 군사들도 지금 전쟁에 있거늘 어찌 자꾸 나 혼자만 편히 쉬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아의 이 고백에 비추어 보면 군사령관 요압과 다윗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얼마나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골몰하는지를 성경이 오늘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들어 우리아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워요. 이걸 우리는 계획살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상관에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 우리 같으면 열어볼까요? 안 열어볼까요? 열어보죠. 네.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라 안 열어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다윗이 이미 알았어요. 다윗이 2차례나 명령을 내렸지만 그걸 거절할 정도로 충직한 군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굳이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압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아에게 보내도 이 친구는 절대로 이 편지를 열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 군사령관 요압에게 전해라. 내가 내리는 명령서다. 우리아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전장으로 들어가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아를 죽이는지 시행합니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우리아요, 그것을 죽이라고 시행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요압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상대방의 용사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용사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일개 병사들이 아니라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와 몇몇의 병사들을 같이 앞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또 가슴 아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아는 그렇게 죽을 수 있지만 그 같이 간 병사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매한 그 몇몇 병사들도 우리아와 함께 더불어서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이렇게 나빠도 나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왕과 사령관은 계획을 짜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 처참한 상황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다 다윗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는 일에 사령관과 함께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면서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에 잘 안 들어와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한 사람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구가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처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도 영화 평을 몇 차례 갖춰서 제가 쓰려고 그냥 간략하게 썼지만 지난주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게 된 배경은 제가 그 주보에 제가 실어놨으니까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다가 영화 봐야 되겠다.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는 10만만 봐도 거의 한 1000만 명 본 거랑 똑같아요. 독립영화는 사람들의 인기가 별로 없어요. 2023년에 독립영화로 제출해서 놀랍게도 오스카상을 받기도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 소장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우슈비츠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폴란드 여러 지역의 6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였는데 가장 많이 죽인 데가 아우슈비츠예요. 여기서 유대인을 110만 명을 죽였어요. 이 110만 명을 죽이는데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영화에 나오는 루돌프 헤스 중령입니다. 이 영화는 한 번도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고 그런 장면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 내내 보여주는 것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의 이 가족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과 더불어 이 아우슈비츠, 이 폴란드 이 작은 도시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정원을 가꿔요. 꽃들,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요. 이 수용소장의 가족을 보여줘요. 가족을. 물론 가끔씩 아우슈비츠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것이 보여지긴 합니다. 뭐로? 소리로. 그리고 담장 너머 굴뚝으로. 수용소장의 집은 아우슈비츠 담벼락이 붙어 있습니다. 담벼락 사이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연기가 품어나옵니다. 그리고 밤마다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낮에 사람을 죽이는 소리죠. 그러나 그 소리는 다 소리로만 들려옵니다. 소리로만. 물론 강물로 죽은 뼈들이 떠내려와서 깜짝 놀라서 급히 자리를 뜬 수용사장의 피크닉을 나왔다가 뜬 그런 장면도 연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이 수용소 소장의 집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담장 하나를 두고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자기 집 담벼락 한 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과 고통을 당하지만 이 횟수 중령의 가족들은 수용을 즐기고 같은 독일군 장교들의 부인들과 맛있는 다과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들이 죽으면서 남겼던 모피를 입으면서 행복해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속옷조차도 나눠서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걸 유명한 유태인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때로 악은 이렇게 우리에 가까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한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 내 욕망, 내 잘못을 감추는 일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영화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이 영화의 유일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등장한 한 사람이 저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그게 바로 그 횟수 중령의 부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딸이 어떻게 사는지 이 아우슈비츠로 놀러 옵니다. 독일에서. 딸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여기 낙원이야.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기뻐합니다. 아, 우리 딸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내 손자와 손녀들이 수영장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가끔씩 들려오는 연기가 모닥모닥 나오는 소리를 보며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그의 딸이 어머니를 깨우러 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참혹한 실상을 그는 거기서 목격했던 거죠. 연기 소리와 신음의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참혹한 실상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죠. 우리 안은 오늘 자신의 죽음으로 어쩌면 역설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자기의 범죄적 사실을 감추기에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도록 내버려두고 사는 때로 우리 시대의 불순함을 오늘 우리 안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유명한 밥 무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예,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요. 조금만 읽을게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설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 저는 제게 가장 감동 있게 읽었던 문장이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편하다고 모든 것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 속 하나님은 아벨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보응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범죄를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 1절에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 시간의 간극이 중요해요. 이 시간의 간극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10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이 10개월이 지난 시간 동안 안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심했을 것입니다. 우리아도 죽었고 완전 범죄에 아마 확신이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낳은 자녀도 낳았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확신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은 우발적 살인과 계획 살인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법도 찾아봤습니다. 법을 찾아봤어요. 법전을 뒤적거렸어요. 형법제 250조, 253조. 저게 나오죠.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저기 보면 밑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살인, 형법 253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인, 직계자손은 그 죄가 더 커요. 다윗은 위력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대로 하면 사형을 받든지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만 돼. 사람은요,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걸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 공포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아마 다윗이 꼭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10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끔찍도 안 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또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니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그때 바로 나단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근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근데 그 손님을 맞이하기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화부터 냅니다. 나단의 말이 끝나기 전에 화부터 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천둥과 같은 벼락의 소리가 다윗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너무 놀랐습니다.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말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네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이 빼앗겨질 것이다. 이런 징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이름을, 아니 우리아의 이름을 신원하여 주시는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우리아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족보 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찾는 게 많았어요. 제가 제 족보도 찾아봤어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진주하에 실황공파 29대 손이더라고. 예. 나는 그런 공파가 있는지도 몰라. 사시에 뭐 예수 믿고 그러고 이제 별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무슨 공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번에 알았어. 이런 알았어. 그럼 나는 뭐지 하고 막 조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족보가 아주 근사하더라고. 제가 양반 집안이거든요. 네. 네. 쌍놈이 아니고 양반이에요, 양반. 실황공파 29대 손이에요. 제가 29대 손. 이제 누가 물어보면 나는 그런 공파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 하씨에는 공파가 별로 없어요. 본에 하나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요, 2개. 실황공파래, 제가. 29대 손. 여러분은 아세요? 그거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면 뭐 할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족보 타령을 많이 했어요. 왜 족보를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뿌리를 이야기해요. 뿌리 깊은 집안 출신이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뿌리 깊은 집안 출신이라는 거. 내가 말이야, 이씨조선의 몇 대 손이야. 이러면서 영의정이 있었고, 이거 다 뭐예요? 결국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족보를 자랑해야 자기의 위험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족보를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밧세바에서 난 아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참 그래서 사랑이 많으셔요.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또 그 다윗과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또 하나 낳게 하셨어.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나서 다윗의 아내예요. 근데 굳이 마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 우리 아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3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BC 1000년에서 960년 동안 40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 얘기야. 근데 3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신원하시는 거예요. 신원의 뜻이 뭡니까? 원통한 일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죽는 것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아픔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신원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아도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우리아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촉복 가운데 기록함으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눈물을 신원시켜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때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하나님은 한 생명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아를, 그리고 때로 이 땅에 고통받은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